자, 신앙생활을 할 때 각오와 또 의욕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참 잘해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좀 반듯하게 입고 또 일찍 와서 또 이런 저런 모양도 섬겨보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나름 또 즐거울 때가 있어요. 교회 냄새도 좀 나고, 그죠? 또 땀도 좀 또 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렇게 가면 계속 지칩니다. 언젠가는 지쳐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보이고 또 불편해지고, 그러면 마치 뭐가 같냐면, 좋은 차를 샀는데 어느 순간 이 차로 다니는 것도 좋고 누구 태우고 봉사해 주는 것도 좋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거리의 계산이 되고 시간의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 차를 이제 진짜 기름이 떨어졌으면 메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겨울 때마다 자동차를 끌고 오는 거야. 질질 끌고 어디다 주차해놨어. 맹 빼는 거야.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되는데 조금씩 아끼려고 하다가 앵꼬가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부 짐이 되는 거야. 집도 짐, 차도 짐, 사람 관계도 짐이,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짐, 기타도 짐을 메고 다니고, 모든 게 이제 즐겁다가 성령이 떨어지면, 기도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율법을 지켜내는 종교가 되면 지쳐간다고. 그러다가 어깨에 손을 건들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막 팍팍 막 신경질이 날라가러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지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유는 다 그거예요.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데 믿음이 왜 떨어지는가? 성령이 떨어져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지면 아직 달릴 수 있어도 계산이 되거든요. 눈금이 하나밖에 안 남으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더 채우면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버텨볼 생각으로 바둥바둥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밀고 다니는 교회, 밀고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밀고 다니는 가정, 하나하나 막 짐이에요. 애들도 짐져야 되고 남편도 짐 막 좀 알아서 해주지. 남편을 일일이 또 애들처럼 가르쳐야 되고 데려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죠. 또 반대로 또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가정, 밀고 다니는 가정, 밀고 다니는 교회, 직장도 밀고 다니는 직장이 맨날 힘들어요. 어깨가 법계 때문에 무거워야 되는데 밀고 다니는 짐짝처럼 돼. 견디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 또 성경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좋은 자동차야, 밀고 다니면 안 돼. 차는 타고 다니는 거야. 기름은 기도하면 하나님 기름을 주죠. 근데 아니래. 원칙, 규칙, 그게 좋은데 도리,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무개념 주차 뭐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무개념 주차가 좀 황당하게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데는 라인에 바로 채로 세우는데 전화 와서 주차는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차 라인에 제대로 박혀 있는데, 이게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기둥이 있으면 3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3개. 3칸이 비었는데 왜 가운데 뒀니? 한쪽에다 둬야지. 자기가 불편한 거 이쪽 저쪽 못 돼. 그거 막 따져로 전화하고 개념 없다고. 그 개념 없는, 난 주차 라인에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상대를 배려해야지 말이야. 알고 봤더니 자기 차가 큰 거예요. 항상 거기다 대는데 3개 비어 있으면 왜 가운데 두니? 한쪽에 대면 이쪽 좀 여유 있게 둘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개념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가리키고 도리를 가리키고 규칙을 가리키고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건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넘어가면 될 일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는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 아, 그렇지. 타고 다니고 유익을 누리고 이렇게 유익을 나누고 또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다고, 나는 힘이 좋다고, 지금까지 밀고 잘 다녔다고, 내 차니까 내가 책임지고 밀겠다고 막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건 고집을 피운다 그러지. 이걸 율법주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예요. 자동차는 타는 것이 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10가지 계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몇 가지 이런 건데 이걸 막 엄청 확대해 가지고 책으로 막 해설서까지 지켜갖고 만들어서 지키게 해야 그게 의의가 된다고. 그거 안 하면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를 만들어 놓고 막 메고 다니는 거.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님 뭐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를 뭐 차 사고 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새로 뭐 만든 것 때문에 막 엄청 힘들어 한다고.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힘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너 기도가 떨어졌어. 우리 기도해야 돼.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았다고, 고맙다고, 도와주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괜찮대. 나도 다 안 돼. 나도 큐티할 줄 안 돼. 그리고 나도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고집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 동화책처럼 그냥 똥을 발견하러 다니고 똥을 확인하고 누구 똥인지 확인하러 가고.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다 조사한다고, 내가 다 확인하고 체크할 거라고, 나는 언제든지 힘이 있다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 평지는 얼마든지 내가 밀고 다닐 수 있다고, 막 상황 얘기하고 뭐 다 이렇게 한다고. 나는 한번 하면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은 딱 지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괜찮다고, 건들지 말라. 그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절대 안 돼요. 아이들 되게서 안 되죠. 근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니까 다 할 수 있죠. 아이들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른들은 자기 자신한테 책임 못 질 것 같아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여기 계신 어른들 가족 다 끊고 혼자 있어보세요. 되나? 그 얼마나 비참해요. 노추죠. 추해진다고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럴 때 막 억지로 따라가야 돼. 어제도 보니까 막 따라가니까 억지로 시키니까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삶을 나누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등대 빌려서 바람이 불고 움직이실 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꼬라던 머리짱 마냥 뭐 막 고집스럽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겉은 대리석같이 반듯한 것 같지만 속은 아주 철심 박혀 있는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승길교육 갔는데 아주 그냥 뼈대 콘크리트 보일 만큼 다 무너질 만한 이승만, 김정일 다리를 보니까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 콘크리트 단단하더라고. 다 폐허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우리 모습 같은데 그래도 우리 형제들 밥 먹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임재가 이렇게 온다고 얘기했더니 막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흔들흔들. 버티지 말라고 했더니 다 임재 안에서 들어가고. 왜? 목석 갖고 답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 자리에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서 형제님 잠깐만 여기 앉으시고 성령님 어떻게 임하신다고 얘기하죠. 안 돼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열리고 문이 열리고 임재를 좀 느껴보고 그거 저항하지 말라고 그다 받으라고. 받아야 더 강해진다고. 그래야 조금씩 하면서 어느 날 니고데모처럼 확 성령이 임하고
바람이 나는 자처럼 되고 고민했던 게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저 와서 힘들 때 안 할 때 나는 기도의 집이 좋은데 뭐 그런 것만 좋고 예배 사역자가 좋고 근데 와서 청소해야 되고 뭐 그게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게 막 짐으로 느끼면 밀고 다니는 자동차 인생에 막 이것도 알아요. 교회 왔더니 막 이것도 알아요. 저것도 알아요. 막 근데 그게 자동차라고요. 가만히 있는 자동차고 있어요. 진짜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두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자꾸 나가는 거잖아요. 오프로드 차다, 렌즈로버다. 그러면 막 다녀야 되는 거라고. 요즘 렌즈로버는 근데 안 다니더라고. 백화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나 가 있지. 차가 기능이 좋으면 다녀야죠. 배가 있다, 로터가 있다 그러면 바다에 있어야지. 집에다 마당에다 놔두고 전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능하게 만드셨다고. 다니게 만드셨다고. 나중에요.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못 가요. 부지런히 다니고 이럴 때 더 다니고 막 히말라야도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가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거기에 내가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어떤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 그 자동차의 그 점프 케이블 같이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름이 아니라 그냥 팍 해서 충격 줘갖고 등짝 스매시를 하든지 확 밀면서 가든지 아니 꽁꽁 묶어서 좌우 묶어서 견인을 하든지 해서 갖다 놓든지 해서 강권에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불을 팍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렇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 대부분은 같이 형제와 형제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오는 거라고. 고기를 구울 때도 보니까 숯불이요. 그냥 팍 어쨌든 번개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번개탄은 점프용이지 번개탄에도 밥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숯을 얹어놓고 푹 이렇게 해줘야 붙어요. 같이 붙어요. 숯끼리 붙어 있어야 불이 확 타면서 불이 잘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 위기에는 무리가 있어야 되고 같이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우리는 꾸준히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령한 자, 주의 마음을 가진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번개불 같은 게 아니고 꾸준히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낳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니까 바람이 춥다, 불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람을 늘 보지 않겠어요? 날마다 볼걸요. 그죠? 비가 오나 바람이 풍속이 얼마나 되나 이거 항상 보지 않겠어요? 날씨를? 왜? 오브니까 잠깐 배를 움직이려 항상 보게 돼 있다고. 날마다 바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날마다 일기예보, 영적 일기예보를 봐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바람, 주님이 어떻게 불어오신가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내가 돛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가 이게 다 훈련돼 있어야 되고 지금 물론 이제 엔진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확인을 해야 돼. GPS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내가 어느 선까지 넘어가지 않. 그거 모르고 가다가 중국 가면 어떻게 해죠? 일본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GPS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거. 대충 그 경계선 왔으면 더 확인하잖아 여러 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임재, 성령에 대한 의식들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관심을 갖고 동행하려고 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세기, 바람의 풍속, 흐름, 방향 그리고 비나 눈을 동반한다. 위험하죠. 근데 때로는 기회일 수도 있고 밤인가 낮인가 시간대에 나타나는 발견되는 이게 출현하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낮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애가 물놀이하는
오리 풍선 타고 이렇게 추부 타고 발놀이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를 메고 다니고 자동차를 메고 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후지가 아니고 우리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형인데 그 마시는 것은요, 이 물은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솟아난다는 요한복음 4장의 이 기초적인 우리 안에 이 복음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우리 수아 예린이를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애들은 막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 또 말도 막 배우는 거 뭐 깜짝 놀래요. 지나가는데 무슨 말을 탁 하면 뜨끔해요. 막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자기 역할을 해가는 모습, 청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 나왔을 때 막 이거 보면서 그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신혼부부가 막 우리 애는 당신 사진을 보고 당신 닮았다. 막 당신 코를 닮은 것 같다 그러고 발은 나를 닮은 것 같다 그러고 막 둘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고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딱 뒤져서 봤더니 초음파 사진이. 초음파 사진 보고 두 부부는 너 닮았다 나 닮았다 좋아가지고 막 사실 그게 행복이죠. 안 그래요? 예.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가 좋은데 태어나봐야 끝이 아닌 거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 목마르지 아니함, 갈망하지 않는 만족, 예배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마라. 자동차 선물했을 때, 귀한 선물 샀을 때, 저희 아는 목사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차를 샀대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평생 애들 키우고 뭐하냐라고 중고차만 사는데 이번에 은퇴하면서 처음으로 새 차를 샀대. 막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 그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면서 그렇죠. 새 차, 뭐 한 달 된 차도 중고로 사는 거하고 새 차가 다르잖아요. 새 차 샀더니 막 너무 행복해서 막 그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좋은 차, 새 차 샀을 때, 막 애가 태어났을 때 너무 신기하고 좋죠.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밀고 다녀. 주차장에만 있어. 그 무슨 차예요? 예전에 화성인인가 거기 오래됐는데 보니까 무쏘 지금 뭐 안 나오죠. 그 무쏘 차가 너무 좋은지요. 주차장에 그 코너에 그 자리에다 박아놓고 씌워놓고 비 오고 눈 올 때는 절대 안 타고 애가 아팠는데 병원 간다고 막 쓰러졌는데도 택시 부르더래. 안 태우는데 비 올 때 눈 올 때 태워가면 흙탕물 튄다고. 그래서 뭐 이혼한다고 뭐 한다 난리를 쳐도 그 절대 종교에 그 차는. 그래서 막 매일 닦고 좀 날씨 안 좋으면 출근을 그냥 하고 막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이 단종되고 없어진 차인데 어쨌든 하나에 꽂혀서 그게 종교죠. 종교. 신념과 종교가 절대적이고 자 그런 모습이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영생하고 만족이 되는 축복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거지 밀고 다니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근데 이게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론 과거 이제는 목마르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끝났느니라가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올라오는 샘물이에요. 계속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계속 솟아난대요. 그 말은 뭐예요? 흘러나가. 물을 길러라, 마셔라, 누리라, 목마르지. 살다 보면 우리가 목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마시라는 뜻입니다.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근데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오늘 7장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안에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만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떠줄 수 있죠. 무한하게 솟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강이라고 생각해 봐요. 막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겨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차를 산 것처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능을 하게 되면, 흘려보내기 되면 이 차로 많은 추억과 많은 사명과 행복과 남을 살리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데, 이걸 가지니까 나만 붙들고 손에 쥐고 내 거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신 기쁨, 받은 기쁨, 소유의 기쁨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어마한 일을, 홍수처럼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 생수의 강, 이게 많은 양의 물이거든요. 그 배에서, 이 배가 뭐냐면 코일리아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해. 아랫배를 얘기해요. 아랫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자녀가 계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더 나오고 자녀들을 계속 출산해내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라처럼. 그래서 루아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수의 강처럼 많은 출산을 해내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괜히 나 이거 얘기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메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 굴리고. 그러나 어느 순간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괜히 옷을 입혀줘가지고,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이걸 입혀줘가지고 형들한테 내가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윗이 괜히 나 원하지도 않는데 왕의 기름 부음이라 부어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왕이 되겠어요? 우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사울이라는 왕에게는 이렇게 귀한 흐름을,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흐름으로 가지 않아요. 쥐고 있으려고, 지가 쥐고 있으려고 자기 뜻대로 이거 밀고 다니는 거예요. 왕직을 밀고 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되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진행형이고, 그리고 그것은 강같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세요. 성도들은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내가 물 하나 푼 이 정도의 수준, 어린아이 수준 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파고 파면 강물 같이 터져버린대요. 그럴 때 엄청나게 흘러보내는 강수가 돼서 모든 주변을 다 먹이고 살리고 적시고, 심지어는 근처에 있는 이 초목들도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정의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터져야 돼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 근데 내가 제한하면 안 된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힘이 빠지고 몸이 뒤로 당겨질 수 있는, 내가 저항하면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그 흐름에 맞춰서 몸을 맡기면 성령 우리 안에 터치하시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자꾸 아멘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내가 인의로 한 건 아니니까 맡기다 하면 임재가 강해지고, 나중에는 주님이 이렇게 오시네 라고 느껴질 때 벌써 누워있게 되고 점점 강해지고 그러거든요. 자꾸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동행하려야 돼요. 그분이 좌하면 따라가고 우하면 따라가고 자꾸 그럴 때 우리 안에 흘러가는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물이 있는데 너무 맑은 우물이야. 펑펑펑 쏟아나는 좋은 물이에요. 너무 마시고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물병에 담아가지고 친구 목마를 때 주니까 좋아해. 그러면 자꾸 주다 보면 재밌죠. 주다 보면 즐거워. 그 다음에 사명이 돼. 이 물을 먹으면 너무 좋다. 그러면 더 가지고 더 이렇게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번져가고 흘러가면 이 강이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아는 거, 내가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 이 성령 충만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우리 삶이 돼요. 바람을 느껴야 돼요. 바람이 분다라고 느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느끼면 바람을 쐬러 올라가야 돼요. 바람을 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면 더 강해집니다. 바다로 가면 바람이 더 강해져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도 할 수 있고, 바람을 이용해서 배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느끼게 되면 느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더 강해지고 넓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 계속 충만 흘러나가고 얼마든지 흘러보내도 내가 자유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남에게 사명이 돼서 계속 목마른 자가 보여요. 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내가 음과 근원을 했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고 그리고 바로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 계속 생산. 너도 나처럼. 나도 원래 약했고 지금도 약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에게 있느니라 하고 축복해 주고 흘려보내 주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리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몸이니까.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내려요. 메누라와 똑같다고 그랬죠. 가운데 줄기의 기름을 보면 나중에 양쪽에 3개, 6개 가지에 저절로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동일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왜? 주님이 머리시니까.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몸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배에서 흘러나가요. 머리에 있는 기름 부음이 온몸으로 흘러내려 어깨까지 흘러내려가 영생인데 그게 우리 배를 통해서 생수 강처럼 흘러나간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흘려보내는 사람. 하다못해 자꾸 흘리는 사람 있죠. 흘리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흘리는 것 같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흘리는 사람도 주변에요. 막 떠나다니 그거 좀 얻어보려고. 자꾸 흘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바보 같다 판단하면서도 그 밑에 줄 쓴다고 사람들이. 주려고. 보아스 같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추수 때 야 그거 어떻게 싹 쓸어 가니? 종들한테 명령하는 거야. 야 대충 추수하고 가. 좀 흘리고 다니. 야 저 좀 흘리고 다니. 왜 싹 쓸어 가지 말고. 왜? 누군가에게 흘려서 좀 더 먹고 유익한 어려운 사람들 먹으라고 더 일부러 흘리고 다녀. 막 그런 주인도 있다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0.001%라도 싹쓸이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막 흘려요. 나 참 모르겠다 하면서 흘리고 이게 뭐지? 하면서 또 확 던져놓고 가고. 안 그래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막 뭘 해갖고 막 어디서 뭐 나와 어디서 딸딸도 말아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탁 놔두고 가고.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그래놓고 나중에 어디다 놔두고 갔다 그러면서 막 자꾸 흘리고 다녀. 일부러 흘림파야. 우리 주변에서 흘림파가 있어요. 자꾸 흘려보내요. 우리 교회도 잘 흘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자기 가방도 흘리고 다니고 나한테 물어봐 어디 있어요? 자꾸 흘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흘리는 게 좋아요. 흘려보내. 일부러 실수로라도 좋아요. 자꾸 흘리고 너무 또박또박 너무 정확하게 너무 틈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기억도 좀 없어지고 약간 이렇게 해야 그래 유머도스러워요. 안 그래요? 축복합니다. 좀 아멘 해보세요. 한 80 됐는데 기억력이 너무 또렷해. 하나하나까지 25년 30년 전에 그 사건 다 기억하고 점1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앞에 서기가 너무 불편하죠. 잊어먹고 어리석고. 우리 특징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흘려보내는 사람들, 소모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도요, 소모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소모해야 돼요. 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소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 소유하고 끌어모으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 못 가요. 그냥 자동차 산 것뿐이에요. 근데 유익은 좀 기스가 나도 고장 나면 수리하면 되지. 영원한 게 어디가 있어요. 전시용 차도 아니고. 타고 다닐수록 유익되고 추억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는. 자꾸 소모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줘요. 말씀을 주고 기쁨을 주면 막 소모해야 돼. 막 흘려보내야 돼. 이걸로 막 선포하고 이 찬양을 여기다 옮기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리고. 잘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굳어지고 딱딱해서 그래요. 으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 흘러가요. 잘 흘러간다는 것은 이 돌 바위 같은 것이 으깨지고 가루가 돼야 쉽죠. 더 나아가 가루가 아니라 녹아버려야 돼요. 우리 깨지는 게 너무 힘들지요. 가루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고운 가루로 소재로 드려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그래야 섞일 수 있죠. 잘 섞여야 쌀만 먹는 게 아니라 밀련만 먹는 게 아니라 갈아지면 그냥 수제비도 되고 빵도 되고 칼국수도 되고 파스타도 되고 뭐 각종 다양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밀가루지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루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추억과 흘려보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예수님처럼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자기 사명 마칠 때까지 끝자리에 갔더니 어떤 모습이냐면 액체가 됐대요. 액체의 특징은 흘러가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서 다르게 쓰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흘러보낼 수 이렇게 떠서 먹고 마시고는 만족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명의 영역까지 간 거예요. 액체가 되면 흘려보낸대요. 나는 다 달아지고 끝나면 끝이 아니라 나를 녹여서 갈아 넣는 정도가 아니라 흘려보내겠다. 액체가 되리라. 기름 부음은 흐름입니다. 흐름. 말씀을 잘 쪼개서 율법적으로 잘 설명해서 나눌 수 있겠지만 그건 가르침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가르침이 아니죠. 그죠? 선생님의 가르침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액체로 흘려보내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흐름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고. 전제로 부어진다. 액체로 부어진다. 여러분 흘러가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피도요, 때로는 피가 탁탁한 사람들도 피를 한 번씩 이렇게 수혈하고 헌혈하고 이렇게 빠지면 빠지고 흘러가야 된대요. 그래서 일부라도 물을 많이 먹으래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흐려지고 물이 가득 차서 이게 걸러진 필터링 되면서 자꾸 수분이 나가면서 이게 조금 걸러지는 거예요. 일부라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교회도요, 왕성하게 흘러가야 돼요. 규모 사이즈를 떠나서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내 인생에 돌아볼 때마다 내 인생 스스로가 어떤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눈 감으면 바람이 불 때 그것도 흐름이잖아요. 바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꽉 막힌 답답함 속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곳, 소통이 되는 것, 그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고 헌신과 노력과 섬김과 지혜가 막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 그런 피도 흐르고요, 흘려보내고 살려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흐름이 되는 사람, 뭐 하나 주면 막 흐름이 되는 사람. 근데 가끔씩 보면 기회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뭘 갖고 왔어요. 뭔가 있든 많지는 않은데 너무 집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었다, 사교가 맛있었다 그러면 그 한 조각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 마음을 보세요. 뭐 하나 즐거웠다. 그거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마음이라고. 너무 좋으니까. 흐르지 않는다면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영양분도 같이 몸 안에 흐르지 않아요. 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뇌로 올라가거든요. 자꾸 또 운동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빨리 뛰면서 피가 막 펌프질을 빨리 하니까 피가 막 급속도로 회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피가 빨리 돌아야, 가끔씩 돌아야 이 콜레스테롤이 굳어지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배수가 막혀있을 때 고압을 압력을 줘서 확 밀어내는 것처럼 흐름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걸 통해서요, 이 노폐물들도 빨리 걸러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피도 흘러나가고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피를 흘려보내고 땀을 흘려보내고 할 때 상대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사실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흐르고 건강이 흐르고 지혜가 흐르고 강함이 흐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자꾸 그럴수록 남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모든 축복에 속하는 것들이 유통되는 삶,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 배송까지 되는,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흘려보내려고 자다 깨가지고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새벽 배송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유통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유통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름 부음까지 가야 돼요. 그냥 복음 듣고 철학적으로 알고 논쟁하고 내가 믿는 게 맞는 거야 하고 또박또박 복음 설명하고 말씀 쪼개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돼버릴 수 있어요. 훨씬 더 내 원칙과 설명이 더 하나님보다 저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흐름이 돼야, 진짜라면 갈아져야 되고 진짜라면 녹아서 액체가 돼서 흘려보내고 끝내야죠. 소유가 있더라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덩어리로 주지 마시고 갈아서 갈아야지 공평하게 나눠지죠. 바위, 돌, 뭐 이렇게 돌덩어리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자식들에게 큰 놈한테는 큰 바위 뭐 이러면 불만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나눠주려면 갈아버려야 돼요. 갈아야 정확하게 점 원까지 해서 더 골고루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 그걸로 키울 때 나를 녹아내려서 액체로 부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DNA를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손에 쥐고 주지 말고 다 녹아내려서 액체로 다 부어줘 버려야 돼요. 흘러나가야 서로가 건강해집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플로우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생기면 나 이거 보내야지, 누구 줘야지.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고. 어른은 흘려보내는 사람, 쥐는 사람이야. 우리가 고집을 피울 만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렇게 힘없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힘없는데도 손에 쥐고 있을까요? 그죠? 웬만하면 귀찮거든요. 근데 손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쥐고 있다면 중요하고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귀한 것이면 끝까지 붙고 있으면 그게 옹고집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흘려보내야 돼요. 녹아서 액체로 부어서 다 더 흘러지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 물과 기름으로 부어주면서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갈아서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관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7장에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같이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멘. 여러분에게서 강 같은 평화가 막 흘러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 평강이. 그래서 평강공주. 오늘 이름 바꾸세요. 박평강, 평강공주. 우리 이름을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술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있어요. 평강 왕자 아니에요. 솔로몬, 평강이란 예루살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평강이란 이름만 갖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흘러가는 사람. 축복이, 시간이, 물질이.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흐름이 되는 사람, 오직 주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람, 또 통로가, 축복이 통로가 되는 사람, 사명 끝까지 우리 끝날까지 전제로 액체가 돼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생수의 강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